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나가겠죠. 세상이 참 좋다. 세상 너무 부럽다.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쫓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바라보면 성경은 멸망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땅을 얻었고 후손을 얻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참 험악한 험악한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었죠. 또 요셉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다 축복을 하고 너희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나를 메고 올라가라. 우리가 보통 해골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해골이라도 메고 꼭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 우리 개개인의 소망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요단 동편 땅이 있죠.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요구할 때,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요구할 때에 그 땅을 덤으로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간구하면,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원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 땅은 주시기를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할 때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만한 축복을 받으면 감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것까지 그 이상의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 조건이 있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암묵하게 살면서 내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 소원을 왜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 사람이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을 더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한 것,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자 하셨는데 모세를 어디까지 쓰셨느냐? 바로 이 요단강 동편 두 집 반에게 얻은 그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서쪽 땅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알 갓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제가 동그라미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쪽이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제일 하단에 보이는 이 에돔 족속 사는 세일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락산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아라바와 광야 네겝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일 아래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락산 오른쪽이죠. 우리 한 번 더 사진을 보면 파란 동그라미가 보여있죠. 이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쪽이죠. 이스라엘 제일 남쪽인데 이스라엘 남쪽은 전부 광야 땅, 광야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광야, 평지 광야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유독 조금 무엇인가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7절에서는 서편 땅을 언급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꼭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겹치는 것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 동편 서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두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와 여호수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동일하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지금 애굽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가장 소원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곳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 바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 땅까지 차지하는 그 일에 누구를 쓰셨느냐? 바로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거민들과 싸움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단 서편 땅의 정복은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요, 대단한 그런 성들을 가지고 있었고, 훈련되어진 군사가 있었고, 무기가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로 31명의 왕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 이루고 계시느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했나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리더십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까지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았나요? 밟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년간 쓰임 받았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직접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가나안 거민들을 전부 몰아내지 못한 채 죽었지만 그는 온전히 소망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나오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한 절 말씀,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곳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곤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 일에 바로 아브라함은 여호수아는 쓰임 받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에 이와 같이 일꾼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일하게 했던 것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와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으로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행했다, 여호수아가 행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그들의 동역자로 또 누구를 세웠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느냐?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세상의 삶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벌어먹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의 선교지요, 그리고 사명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는 모든 일은요, 단순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가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직장 동료들, 또 아는 사람들, 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그 직장, 그 삶의 터전으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알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바로 그들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2제자들이죠. 여러분, 12제자들 한번 보세요. 12제자들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들을 가졌고, 심지어는 손가락 받는 그런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온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학문적으로나 출신 무엇으로도 그 누구에게 뒤처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들, 그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조건들, 그것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순간에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것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목이 곧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바로 부르셔서 동역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돼요.
만일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것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출신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자기 영으로 남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이후에 디모데에게 큰 도움을 준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협력했던 동역자 가운데 하나죠. 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사도 바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하였던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손을 내민 사람, 그리고 이후에 비록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다퉜다 할지라도 그는 마가와 함께 그브로 섬에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좋은 동역자였죠. 사도 바울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에 보내시고 바나바를 저쪽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이 함께 다니는 것보다 나뉘어져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쓰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아굴라,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도 있었죠. 여러분, 이들은요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땅땅거리고 소리를 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지막까지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요 이 부부가 정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함께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돕던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누가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어요. 지금도 의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의사는 더 귀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공부하기 힘든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이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 이방 땅에 온 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다면 그러면 동역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방해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자 가운데 혹시 머리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언뜻 떠올리면 두 사람이 생각나요. 우리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 세공업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데마가 어쩌했느냐?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오른편이 되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의지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일들을 거들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내 삶 가운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갔대요. 세상, 예수 이것 쫓아다녀봐야 남는 것이 없구나.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성경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복음 일하는 일에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다. 나를 너무 괴롭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혹시 이 알렉산더를 만나면 그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외에도 드메데리오 이런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처럼 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해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디딤돌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오늘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남청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새로운 목회자를 보내셨고 그 목회자를 도와서 섬기도록 동역하도록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 모두는 바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부름받은 소명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선택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늦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꿈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요단 동편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그들의 동역자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청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동역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